우리의 원수 마귀는 오늘날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길길이 날뛰면서 마치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에게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런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보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매사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애를 쓰다 보면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손가락질도 받게 만들고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게도 만들고, 아니 어떤 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더 심하게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심한 고난을 받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는데, 내가 지금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다면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는 벌이기에 그건 당연한 일이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거나 상급을 줄 일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돈을 뺏기 위해서 누구를 살인을 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평생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잘 참아냈다고 해서 칭찬이나 상급이나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참아낼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래요.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받는 고난을 참을 때 바로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즉 하나님이 보상을 내주시고 축복을 해주실 만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 3장으로 가서 성도된 우리가 부당하게 받는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요약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장면들을 마음에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상을 해가면서 읽으면, 그러면 어떤 부분은 정말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에도 남고 아주 흥미진진한데, 다니엘서가 그런 감동을 참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그린 내용들입니다만 영화 장면이라 생각하고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은 더욱 실감이 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때는 기원전 580년경,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을 전부 인질로 포로로 끌고 가서 부려먹을 때의 일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바벨론은 신흥 국가였는데 합시간에 강대국이 돼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고요.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을 자기들이 일일이 가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 각 나라들의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있는 지식인들 전부 데려다가 자기들 왕궁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나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스스로 충성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역시 그런 귀족 집안의 자제로 외모가 빼어났고 교육을 많이 받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앞에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혔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까지 해줬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얻었고요. 그 이후로 왕궁에 거하면서 바벨론의 온 도를 다스리며 바벨론 모든 박사들의 어른으로 대접을 받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한 자리씩을 차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간신들의 조언을 받아서 두라 평지에 자기의 형상으로 황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낙성식을 열고 모든 관원들과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했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바벨론 전 지역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금신상, 어마어마하게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인데 그림을 보고 가실게요. 저겁니다.
굉장히 큰 금신상,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절하게 하고 했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높은 관직에 오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올무 씌우기 위한 간신들의 모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 간신들의 그 거짓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가 아끼던 다니엘의 친구들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실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디 출장을 갔는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죠. 그들에게 섬김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성도라고 하면서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면서 같이 흘러가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애매한 태도 취하는 그런 신앙을 토하여 내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 거면 제대로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좋게 여기시고 그만큼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게 절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뻣뻣하게 서서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절대로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높여주지 않으셨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저 유다 사람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원래 권력자였던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부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시기질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 반드시 그런 우리를 시기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 방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갈대아인들의 제보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노발대발해서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실 다니엘의 친구들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왕이 이 세 사람들을 그냥 살려주고는 싶었지만 자기의 체면이 있잖아요. 위신이 있잖아. 모든 관원들 앞에서 자기의 위신도 살려야만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제라도 저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 좋겠거니와 만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막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집불통 세 사람, 신앙인들은 고집이 좀 센 편입니다. 끝까지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정면으로 왕에게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은 뭐 당연한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표정을 짓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손을 한번 이렇게만 하면 그냥 풀무불에 던져서 그냥 완전히 불에 녹아버릴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나 건져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모든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왕을 모독하면서 또 망신을 주고 화나게까지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마치 죽여달라고 사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할 정도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더욱 기가 막힌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를 그냥 풀무불에 던져줘서 불에 타 죽게 내버려 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 어떤 분은 이 말을 오해해서 그들이 믿음이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의 차원이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몹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담겨있는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영어로는 everything works together for good. everything, 모든 일이 works together, 합력한다. 무엇을 위해서? for good, 선한 일을 위해서 합력해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everything is good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everything works together,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한 가지 한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따로따로 보면 혹시 부당하고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보이는 일이 다수 있을지라도 되어진 모든 일을 종합해서 전체 그림을 볼 때 그 불공평하게 느껴졌던 일들까지도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살펴보니까 다른 일들과 다 조화가 되어서 더욱 커다란 선한 일을 이루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 신앙인들이 고민하고 회의감을 느끼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나쁜 짓을 도맡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걸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불평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또는 아니 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힘든 지경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건져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또 오지에 나와서 불철주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때로 처참한 죽음을 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선교사님을 저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까지도 그 일 자체만 보았을 때는 정말 부당한 것 같고 원통한 것 같기는 해도 그 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다 종합을 해서 보았더니 과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는구나 하는 고백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다 더 크고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도 섬길 수 없고 그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고 멋있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니까 풀무불을 더 뜨겁게 평상시보다도 7배로 더 뜨겁게 했어요. 얼마나 그 풀물이 뜨거웠는지 이 세 사람을 위해서 밀던 사람들이 타 죽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20절에서 25절 사이에 이 세 사람이 결박되었다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20절에 왕이 결박하여 던지라 명령을 했고 21절에는 결박하여 던졌다. 23절에는 결박된 채 떨어졌다. 24절에 우리가 결박하여 던지지 아니하였더냐. 25절에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계속해서 결박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이렇게 결박했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했을까? 그건 이 세 사람의 상황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생존할 길이 없도록 묶여있는 강태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하는 이 넷째 사람이 과연 누굴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니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하시고 구약시대에 나타난 사건들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 앞에도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고 오늘 이 대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뜨거운 풀무불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보니까 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했던 이 세 사람을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출해 내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달려나오신 겁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는 꽁꽁 묶여 있었는데 지금 그들은 결박되지 아니한 채 불 가운데로 걸어 다녔대요. 가만히 보면 멋있는 것 같아요. 결박당해서 던져졌는데 화릉화릉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녹아서 없어지는데 그냥 싹 이렇게 걸어 다녔. 그 뜨거운 불무 가운데 타버린 것이라고는 오로지 그들을 결박했던 밧줄들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풀무불 용광로 안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원수 마귀에게 결박이 되어서 고난에 빠질 때, 우리 스스로는 그 결박을 풀 능력이 없지만, 네 번째 사람, 즉 예수님이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오셨는지요? 이 사건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팍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이게 여기에 나오는 간신들 같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던져졌던 그 풀무불과도 같은 저 지옥 유황불모소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너무 똑같잖아요. 지옥 유황불모 화릉화릉 타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곳, 여기 용광로 풀무불 똑같고 이 간신들이 유혹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 악한 마귀의 모습.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지옥 유황의 형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피부에 와서 닿을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를 해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의 예표가 바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죄의 올무로 결박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무서운 자 마귀를 가리켜 성경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권세자, 죽음의 권세자, 세상 임금, 시험하는 자, 거짓의 아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질병을 옮기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사고를 일으키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아주 나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갖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지게 만들려고 마치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그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미친 듯이 찾아다닌 자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결박해서 풀무불에 밀어놓고자 애쓰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24시간 내내 우리가 피곤해서 자고 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까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풀무불과도 같은 이 고난에 동참해서 그 뜨거운 불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에 결박된 죄인들이었습니다. 마귀에게 꼼짝없이 붙들려서 지옥의 그 풀무불 같은 유황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의 결박을 다 풀어주셨고요. 마귀가 가진 그 가장 커다란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간단히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굴복시키셨고 그 마귀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을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주로 쓰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 마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만 하면 얘들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꼭 뭐 같으냐면 조선시대에 암행어사들이 차고 다녔던 마패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행어사들은 마패를 들고 다니면서 암행어사 납시오 하고 이 마패를 들이대면 임금하고 똑같은 권세를 행사를 했잖아요. 암행어사 납시오 하고 마패만 들이대면 포도대장뿐만 아니라 도지사들까지도
마패를 들은 그 왜소한 그 암행어사 앞에서는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야 됐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그 강력한 자 사자와도 같이 울부짖는 마귀를 무찌르고 모든 결박을 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서 사실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사 형통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아름답게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을 결박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요. 오히려 핍박하던 권세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더 높은 자리로 오르게 되는 것을 마지막 30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애를 쓸 때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경건하지 못하다고, 비현실적이라고, 이단이라고, 무슨 광신자냐 해가면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잘 이겨낼 때 그런 모든 고난들을 무사히 통과하고 자유함과 마침내는 영광까지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지조를 좀 지켜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 보입니다. 또 많은 일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풍조 때문에 신앙을 양보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목숨을 바쳐 지켰던 것처럼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했던 10계명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는 나 외에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하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신앙의 뿌리입니다. 나머지 계명들도 물론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엿새 동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되 제7일에는, 주일에는 반드시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그게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계명들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역사가 모든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안식일을 저버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바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끌고 갔냐면 마치 소 뚜레하는 것처럼 코에다 구멍을 해서 쇠 고리를 해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노예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였는데 전부 끌려가고 완전히 나라는 초토화됐어요. 그랬으면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 남조 유대 사람들이라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여전히 그들도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는 걸 보고 결국은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조 유다를 침략을 하니까 또 똑같이 끌려가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람,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 그들은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로 우리가 이 신앙은 타협하지 않겠다.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좋게 여기셨고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고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과는 당연히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오늘날 보세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됩니까? 자기들 입으로도 지난 1년 3, 4개월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교회에서 모이는 것 갖고는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야 되잖아요. 풀어주지 않습니다. 지하철은 막 다닥다닥 붙어서 가도 괜찮은데,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을 한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전 세계 구석구석에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단호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 명의 다니엘 친구들처럼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가까운 이때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조만간 세상을 장악할 것입니다. 7년 환난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섭게 핍박을 할 겁니다. 물론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믿은 저나 여러분들은 들려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방송을 보는 분 중에 혹시라도 그날이 되었는데도 들려올림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서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만을 제일 마지막에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겨낸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방나라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영광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니까. 이방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절대로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을 높여 주시잖아요.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풀무불 같은 환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몇 갑절의 축복과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분인 줄로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